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정한 짐승하고 정한 짐승,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몸이 부정하게 될 수 있고 다르게 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유출병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부정. 한결같이 이 부정함과 정함은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예배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쉽게 말해서 당신은 부정하니까 지금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만약에 이것이 어겨지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예배하러 와서 사람이 죽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지금 처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알려주는 것이 이 섹션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하고 정의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 모든 정함과 부정함의 규례의 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속죄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이 성막 건물 안에 매일 일상적으로 제사장들이 드나들면서 사역하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뒤에 조그만 반밖에 안 되죠, 사이즈가. 그 방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1년 내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만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도 미리 향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가뜩이나 어두운 그런 공간인데 그나마 또 향으로 가득 채워가지고요, 빛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날 이 예식을 치르는 날,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속죄일이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일상적으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걸 쉽게 말해서 쌓아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날, 이 모든 그동안 1년 동안 쌓아놨던 그 죄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속죄일을 히브리어로 염키퍼라고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덮는 날, 혹은 덮은 것을 해결하는 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쌓아놨던 죄를, 덮어놨던 죄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날, 혹은 이날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를, 1년 동안 저지른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아무 때나 속죄소 앞에 가지 마라. 우리는 쉬운 자라고 하는 이 속죄소, 이게 뭐냐면은 법궤 뚜껑이죠. 그래서 이 법궤 뚜껑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 두 천사가 날개를 대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좌가 있는 걸로.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1장에서 3장을 보면은 에스겔이 천사가 날개를 서로 닿고 그 위에 보좌가 있고, 이게 다 환상이, 이 이상이 어디서 비롯됐냐면 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와 그리고 그 뚜껑 씌운 자, 거기에서 비롯된 영감이고 이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사실은 이걸 바탕으로 보면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이 법궤의 뚜껑, 이 속죄소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함부로 나오지 말라 그래요. 왜? 여기는 너무 거룩한 곳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자,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막 구조를 보면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100규빗, 200규빗의 공간에 성막들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정확히 둘로 나눠가지고 이 대각선을 그으면은 앞에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만나는 데가 뭐가 있죠? 이 제단이 있죠. 번제단. 거기서 제물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그어서 딱 거기를 규명해 보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이 법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뚜껑인 쉬운 자가 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뜰에서 드리는 그 제물이 상징적으로 어때요?
여기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연락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속죄소 너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대제사장이 들어올 때도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 이 온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도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옷도 함부로 입는 게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예복을 입고 이렇게 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예수님께서 성막의 휘장을 나누심으로 인해서, 이것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사람을 막는 그 휘장을 완전히 갈라놓으심, 찢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직접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고 이제 히브리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도 겨우 1년에 한 번 온갖 예식을 치르고 들어갈 수 있던 그 공간, 하나님의 보좌 앞을 우리는 어느 때든지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런 이 조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구약하고 신약의 그 차이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대단한 은혜고 대단한 감동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속죄물로 삼기 위해서 순염소 2마리, 그리고 번제물로 삼기 위해서 순양 1마리를 가져가서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다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특별히 2 염소를 준비를 하라고 그러죠, 이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이 짐승들이, 염소들이 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비 뽑기 해서 한 염소는 죽여서 피를 받아서 시은자 앞에 가서 뿌리고, 한 염소는 나중에 아사셀에게 바치는 염소로 해서 광야로 내보내라고 합니다. 자, 이 아사셀에 바치는 염소, 이게 사실 좀 말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학자들도 정확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사셀이 아마도 전설 속에 나오는 죄악의 고수, 사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아뢰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3자가 우리에게 클레임을 거는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사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이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이 아사셀에게 바치는 염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아사셀에게 바치는 염소, 이게 사실은요, 이 와전이 됐다 이거예요. 뭐가 와전이 됐냐면은 이 염소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진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라고 그러죠. 무슨 뜻입니까? 상징적으로 이 염소에게 안수까지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해서,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보냈는데, 만약에 이 짐승이 진으로 돌아오면 곤란하죠. 다시 오염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보면은요, 완전히 못 돌아올 곳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못 돌아올 곳을 아사셀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사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굉장히 높은 그런 언덕, 그래서 이제 그 절벽이나 이런데 이 짐승을 가지고 가서 완전히 거기서 밀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떨어져 죽든지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스라엘의 진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 장소를 아사셀이라고 했을 것이다. 왜 이런 해석을 하냐면요, 만약에 아사셀을 사탄이나 이런 이렇게 악한 존재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왠지 좀 이렇게 신화적으로 온 언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면모에서 대부분 다 해결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우리 죄값을 또 여기에 또 치러야 되는 그런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역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설명할 만한 자료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마 이 염소가 밀어서 떨어져 죽는 낭떠러지를 아마 아사셀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실제로 이날에 있었던 일을 보면은요, 먼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해서 향연으로 증거교회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하라고 그러죠. 자, 분향단이 원래는 어디 있습니까? 성소에 있지 지성소에 있지 않습니다. 이날은 어떻게 해요? 잠시 커튼을 열고,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기 전에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다 넣어서 그나마 그 연기로 가득 차게 해야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의 그 이거 설명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분향단이 안에 있었다고 그래요. 지성소에. 왜 그러냐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제가 볼 때는요, 속죄일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1년 364일은 어때요? 지금 밖에 있습니다. 성소에 이 분향단이. 그런데 이날만큼은 어떻습니까? 지성소로 잠시 커튼이 이렇게 제쳐지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막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 이 속죄일의 일을 회고하면서 분향단이 그 안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속죄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이미 이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 죽게 될 짐승의 피를 받아서 거기서 뿌리고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매년 한 번씩 해야 돼요. 자, 신약은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걸 더 이상 매년 반복하게 할 필요가 없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영어로 말하자면은 once and for all, 한 번 그리고 영원히,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구약에 이런 이제 제사 제도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구약에서는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내놓으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충족시키시고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게 하셨다. 저도 신약과 구약, 저는 이제 구약을 파먹고 사는 구약학자지만 정말 이 비교할 때 참 예수님이 고맙고 이런 게요,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제물을 잡아야 된다면, 짐승들 죽여야 된다면 저는 절대로 목사는 못 됐을 것 같아요. 비위가 약해서 못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 의대를 갈까 공대를 갈까 고민했을 때 별로 큰 생각을 안 하고 공대로 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의대 가면 피만 져야 된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 한국에서는 체했을 때 그 손 따주잖아요. 한 번은 제가 손을 따주려고 바늘 가져와, 우리 아이들이 그 여자애가 한 5살 때였던 것 같아요. 따주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걸 못해가지고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쌍둥이 여자애들이 자기네끼리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거든요. 엄마는 없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런 반복적인 피 흘림은 없게 된 거,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종종 가끔 가다가 이 기사화되고 그러는 게, 뭐 이 아이들에게 구약의 예배 제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짐승을, 양을 잡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진짜 무식한 짓이고, 그걸 보는 아이들이 자기가 보는 상황에서 짐승이, 양이 죽는다, 목이 잘린다, 피가 흐른다. 여러분, 그 트라우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그 충격, 트라우마, 그거 생각하면 그 짓은 안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보여줘서, 자극적으로 보여줘서 어디다 쓰려고요? 저는 어른들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종종 뭐 동물 그 보호단체에 고소를 받는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신앙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 그걸 좀 생각을 하시고 자기 입장들보다는 이것을 보고 관람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좀 고려해서 안 해도 될 거라면 안 해야죠. 정 해야 된다면 하지만 그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신 일을 왜 재현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안에다 가득 채우고 그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만큼 어때요? 이 거룩한 공간이라는 거죠.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공간에 들어가는데 뭐 어떻게 하고 들어가냐면요, 허리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발에다는 하나에다가 로프를 묶어가지고 밧줄을. 왜냐면은요, 이 지성소는 너무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대제사장도 그 안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는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을 뭐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끌고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세푸스는 어떤 글을 남겼냐면은 대제사장들이 이 속죄일에 이 공간에 들어갈 때는 밧줄을 묶고 그 다음에 허리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 그래요. 허리에 방울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와요. 그런데 방울 소리는 나요. 그러면 아직까지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방울 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나올 때가 지났어요. 그러면 10중 8구로 죽었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밧줄을 당겨서 시체를 밖에서 끌어내는 그런 조치라는 거죠. 그만큼 거룩한 그 지성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도저히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의 보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대제사장이 완전히 정결의식을 제대로 치러가지고 자기를 경건하게 한 다음에 겨우 들어가서 피만 딱 뿌리고 나오는 그 공간. 이 공간을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다. 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신약과 구약의 이 관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성소, 성소, 그리고 속죄, 이게 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고 그 다음에 성취됐다는 것, 그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감동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날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은 컨셉츄얼라이즈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된다고 그랬었죠. 하나님의 눈에 색안경을 끼워드린다. 그래서 우리를 직접 바라보시면 우리가 타서 죽는데 다들 하나님이 빨간색의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빨갛게 보인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대속의 색깔, 피의 색깔, 이걸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속죄일에 있었던 일을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직접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피의 색깔을 통해서 바라보신다. 그런 의미에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사셀에게 바치는 염소, 아사셀의 염소, 이 염소에 이제 안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저지른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다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광야로 이제 미리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광야에 나가서 22절 보면은, 자, 여기 보십시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쥐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자, 이래서 이제 아사셀이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뭘로 이해를 한다고요? 높은 언덕이나 하여튼 일상적으로 염소를 밀어뜨려 가지고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험한 장소, 그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다시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땅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을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개념은 사실은 이 속죄일의 그 염소들에 비하면 바로 이 염소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염소의 피보다는 세상 죄를 지고 아사셀이라는 그 언덕으로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부분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은 염소와 양은 서로 대입될 수 있는 제물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표할 때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근데 그 개념이 지금 이 6월절이 아니라 이 속죄일에 이 이스라엘의 죄를 다 지고 가는 그 염소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속죄일에 대한 개념은요, 레이기의 한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정계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역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속죄일을 향해서 부정함과 정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예배에 나올 수 있는가, 나올 수 없는가. 자, 이제 17장에서부터는요, 그 속죄일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이제는 주제를 뭘로 옮기냐면은 일상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먹는 것, 마시는 것에부터 경건하고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 속죄일이 상징하고 있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자, 예배를 참석하고 난 사람들도 일상에서도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17장에서 26장을 성결 법정이라고 합니다. 홀리네스 코드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경우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살아라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배에, 식생활에, 성생활에, 사회윤리에, 가족관계에, 땅 소유에, 이런 이제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결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구약의 이 사상을 생각해 보면은 예배와 삶은 절대 이분화될 수 없습니다. 예배와 삶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점을 계속 강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레위기도 뿐만 아니라 신명기도, 출애굽기도요, 이러한 이제 경건 섹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책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출애굽기는 22에서 23장, 신명기는 12에서 16장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이 성결 법정과 비슷한 유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출애굽기에서는요, 언약의 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도 역시 언약의 책이라고 하고 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서 맺은 그 언약의 핵심 내용, 특별히 삶에 적용되는 그 핵심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에 이런 율법이 나왔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도 비슷한 율법인데 좀 다르다. 이럴 경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는요, 같은 주제에 관한 율법은 한꺼번에 취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 권이나 어떤 때는 민수기도 얘기를 하니까 네 권이 같은 율법에서 말씀하실 때 꼭 보면은요, 다른 면모를 강조하고 어떤 면모는 좀 약화시키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균형 있게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거죠. 왜? 주제는 같은데 서로 다른 면모를 더 부각시키고 덜 부각시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균형 있게 보려면 그런 경우들이 꼭 나옵니다. 자,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거룩한 예배가요, 단순히 성전, 성막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짐승을 잡을 것인가, 먹기 위해서 이런 것들까지 이제 함께 나와요. 그러면서 이 제물들을 사용하여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경고문이 이런 거죠. 7절,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새에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 거룩한 예배 섹션을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예배는 성막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주장해야 된다는 것, 그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율법에서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 그걸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일상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규례, 여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된다. 세상을 닮지 말아야 된다. 자, 이런 면에서 로마서 12장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인상적이죠.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아 너희들을 권면하느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을 산 제사에 예물로 드리라 하면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닮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정체성, 차별화는 뭐냐면은 일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면서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이제 성경이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일상에서,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식생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되는가.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피를 먹지 말라. 역시 이제 피는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짐승을 잡을 때 어때요? 그 짐승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이로운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자, 사냥하는 짐승도 먹을 수 있고요.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찢겨 죽은 짐승에 대해서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분을 하는데, 그러나 역시 이것도 상당한 부분 임의적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에서도 달라야 된다. 그래서 예배와 먹는 것, 거룩한 먹을거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이번에 이제 거룩한 성생활. 근동 사람들이 참 이 관계가 지저분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사실은 이런 이 관계들이 아프리카 일부 나라들에 보면은 아직도 이제 굉장히 좀 지저분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성생활에 대해서 여기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발 성생활에 있어서도 이방인들의 풍습 따르지 마라.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절대로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야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꼭 옳은 것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제일 큰 맹점이 뭡니까? 대다수를 따라가요. 그런데 대중은 항상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리더들이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런 이 분위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이제는 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 리더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투표. 자기가 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그거지 옳고 그름의 이슈는 아닌 것이 사실 우리 주변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제발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계속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아주 이제 썰배를 해보면은 남자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아예 동거하는 것도 이제는 죄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 남자 여자는 달라야 됩니다. 청년들은요.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결혼하고 나서 이 관계를 누리는 것, 그건 정말 좋은 것이고 축복인데, 그걸 어기면서 미리 한번 살아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은 처음에 몇 개월은 로맨틱한 필링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때요? 뭐 애 한둘 낳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는 찬송이 뭡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렇죠?
로맨틱한 필링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로맨틱한 필링만 가지고 결혼을 얘기를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떤 사람하고 살고 1, 2년 내에 다 이혼하게 될 것 같아요. 로맨틱한 필링은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한번 결혼하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가치관에서 특별히 우리가 세상의 기준하고 좀 많이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요, 이런 짓들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라 하면서 아주 근친상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짓은 하지 마라. 율법 이 선지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짓을 하는, 근친상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건 안 된다. 이건 이제 사실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오늘날 어느 나라에서든지 대부분의 형법이 이런 가치관을, 성경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사실은 뭐 이 영국에서도 최근까지 왕족들끼리, 사촌들끼리 결혼하는 것들 이런 거 관례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많이 금해진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경이 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변태적인 성관계도 분명히 금지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동성애 하지 마라.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염려하고 신경 써야 될 이슈, 앞으로 한 10년 동안 특별히 염려해야 될 이슈가 이 이슈인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사회에서 이 톨러런스를 얘기를 하면서 아예 이제는 동성애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성적 소수자라고 그래요. 말을 굉장히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합법화시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크리스천들은 동성애 반대해야죠. 왜? 이건 우리의 지침이고 우리의 가치관이니까.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간에, 여자들 간에 이런 건 안 된다. 가증한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이런 것들은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남자의 여성에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 놓으신 그 기준을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제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하니까, 그리고 이제 무조건 서양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럽하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됐다고 해서 우리도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미 유럽이나 이 유럽에서는요, 동성애를 허락한 지 오래됐잖아요. 거기서 후유증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후회해요. 정치인들도. 문제는 뭐냐면 되돌리기에는 이제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23절에 보십시오. 짐승과 교합. 남의 일 같죠? 아닙니다. 이미 동성애를 행했던 유럽에서는 일상화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냐면요, 짐승들, 개들 이렇게 손발을 묶어놓고 그런 짓들을 하는 그런 매춘 행위가 너무 많았어요. 이것을 보고 동물 보호 단체들에서 일어났어요. 말 못하는 짐승들을 묶어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히 말 그대로 피해자들 하니까 짐승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럽 나라들이 이 부분 수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짐승들이라고 그래요. 수간 매춘을 불법화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의 매춘은 괜찮아요. 참 희한한 논리죠.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마라. 너희들은 다른 기준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것에 대해서 범법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내쫓아라. 왜?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그 땅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내쫓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상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배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 뭐라 그럽니까? 자연 만물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신음 속에서 갈망하면서 기다린다고 그러죠. 또 이 솔로몬이 헌당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역대기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에게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내가 치료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사는 땅을 치료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땅은 인간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한다, 자연주의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더욱더 경건하게 살 의무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어요. 왜? 거주민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 그 땅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주민들이 부정하게 살면 그 땅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가서는요, 거룩한 사회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공동체에서 서로 존중하며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이제 각자 개인의 집에서 각자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19장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십계명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이 19장이 짧은 토라다, 짧은 율법이다, 혹은 토라의 요약본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십계명과 이 19장의 유사성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미 이제 이 다섯 번째 십계명 중에서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얘기를 상당히 자세하게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요, 이 배경이 뭐라고요? 고대판 고려장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부모를 나이가 들면은 방치하고 병든 부모를 그냥 무시하고 없는 척하는 그런 풍습, 그게 바로 세상의 풍습인데, 주의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부모를 대하는 자세에서부터 또 달라야 한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 사도가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부모한테도 제대로 안 한다면 어찌 감히 보이지 않는 부모이신 하나님한테 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뭐라고요?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하다는 동사가 구약에서 항상 인간이 하나님께 보여주는 자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부모를 대할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 강조하시는 건 뭡니까? 부모 대하기를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이 말 들어야 되는데요, 그죠? 예. 이 교회에서 부모 세미나 하나 개최해가지고 저 초청하십시오. 그럼 제가 이걸 확실하게 각인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일하는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11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첫째 11조는 교회로 가고 두 번째 11조는 부모들에게 가도록 그렇게 한번 설득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일하는 아이들은요, 첫 번째 11조는 주님의 일에, 두 번째 11조는 저희 몫입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들어와요. 저희가 꼭 필요해서 이걸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나중에 저희들은 이건 정립을 해놓고 있거든요. 걔네들이 돈이 많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주면은 참 이렇게 좋은 건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원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실 거라고 그랬죠? 네가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신약은 그 다섯 번째 계명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축복이, 약속이 동반한 첫 계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녀들도 복을 받는 비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그냥 우리 애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유치한 축복하지 마세요. 아주 당당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투자하고 헌신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껏 희생해도 충분히 넘치고 남도록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감동 먹으시겠어요? 그렇죠? 자기 자식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껏 투자하고 헌신하고도 남게 해주십시오. 이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하시더라도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 모든 율법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헤세드입니다. 자비, 긍휼. 제발 네 권한이라고 야박하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농부가 이 수확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일부러라도 좀 곡식을 뿌려놔라 이거예요. 코너까지 다 야박하게 베지 말고 좀 남겨둬라. 누구를 위해서? 땅이 없어서 곡식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좀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구약의 복지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일을 수확하면은 야박하게 다 따지 마라. 남겨둬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라. 심지어 신명기에 가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성전에 들여놓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복지기금으로 써라.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때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 특별히 여기서 제발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둬라. 이게 뭐겠습니까? 남을 도울 때도 그 사람의 자존심을 존중하면서 상처 안 받게 돕도록 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불우이웃 해가지고 현수막 걸고 그 앞에서 이 쌀 한 봉지 주면서 이거 악수하고 이런 것은 좀 이제 그만하라 이거죠. 왜? 가난한 사람들도 소위 말해서 불우이웃도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주는 것은 그건 적선이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에 대한 그런 배려, 이런 것들이 티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받는 사람도 상처나 이런 거, 자존심 꺾이는 일 없이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배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추수하는 곳에 가서 자기네들이 노동해가지고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 정말 좀 베풀어라. 그리고 이것을 가장 성경에 보면은 제대로 보여준 예가 누구죠? 보아스죠.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 그래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만 있으라 하면서 이 일하는 사원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일부러 좀 뿌려라. 일부러 좀 뿌려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고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더 행복한 곳이 될까요? 사실은요, 이미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단순히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러면서도 절대로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상처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그런 단체가 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했던 그 꿈꾸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 특별히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인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방법에서 충분히 돈 안 들고 시간 많이 투자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좀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 만들어 가십시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